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형통하고 싶으십니까? 싫으세요? 형통하고 싶으십니까? 자, 형통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샬라흐라고 이야기하는데 앞길이 형통하고 번성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샬라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샬라흐 한번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라흐. 샬라흐. 그래서 성도님들 어떤 형통함을 좀 받고 싶으십니까? 제가 이제 팔복 설교를 하고 성경적인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복, 진복, 참복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다. 그렇게 팔복 설교를 할 때, 그리고 또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는 이라고 할 때 바로 그 복을 바로 최고의 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또 복 있는 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구원의 복과 함께 또 보너스의 복과 같은 그런 형통함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형통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때로는 자녀가 잘 되는 복도 누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때로는 장수하고 싶은 그런 복도 누리길 원할 거예요. 때로는 물질의 복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건강의 복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물론 이 복은 참복, 진복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복도 다 누렸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러한 형통함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런 형통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형통함은 무엇일까? 세 가지를 함께 좀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시냇가에 심기어지는 형통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형통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오늘 성경이 쓰여지는 그 팔레스틴 지역, 그 지역에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겠지만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져 있어요. 우기와 건기. 근데 우기에 내려지는 그 비의 양이 1년에 한 600mm가 돼요. 600mm. 여러분들 600mm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작은 양이거든요. 1년 내내 만약에 600mm의 물만 비만 내린다. 그러면 굉장히 물이 부족한 상황임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우기에만 600mm의 물이 비가 내리고 건기에는 전혀 물의 공급이 중단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팔레스틴 지역의 그 나무들, 과목들은 굉장히 키가 작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키가 크고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들은 어떤 나무들이냐면 바로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팔레스틴 지역 가운데 어떤 한 지역을 그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본문에서 말하는 시냇가는 바로 이런 시냇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팔레스틴 지역 가운데 이런 시냇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또 다른 물 웅덩이도 있어요.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웅덩이는 비가 오면 이렇게
웅덩이에 물이 고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이런 웅덩이를 찾아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도 하고 공급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과 시냇가에 있는 좀 물을 보면서 좀 생각하고 묵상하는 좀 시간을 가졌습니다.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과 그리고 시냇가에 흐르는 물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 시냇가에 흐르는 물과 웅덩이에 고여있는 그 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은 금세 바닥이 나겠죠. 금세 사라지겠죠. 그래서 저 주위에는 양들이 물을 먹다가 물이 떨어지면 다시 새로운 것을 찾게 되겠죠. 그런데 시냇가에 그렇게 흐르는 물은 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시냇가의 형통함을 받는다는 것은 공급하심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시냇가의 형통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을 계속적으로 공급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형통함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여러분들, 우리들만의 웅덩이에 물을 채우는 것도 의미가 전혀 없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 웅덩이에 물을 가득가득 채우는 것,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채우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금세 사라지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더욱이 성도님들이 물론 수고하고 물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그것과 함께 시냇가에 심겨지는 형통함, 시냇가에서 공급받는 형통함, 그 형통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좀 복을 형통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형통함. 여러분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식물을 잘 못 키우는 은사가 있어요. 식물을 제가 굉장히 잘 못 키워요. 그래서 제가 무엇인가 키우기만 하면 금세 죽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키워온 식물이 있습니다. 저 목양실을 보면 제가 4년 가까이 난을 4년 동안 키웠다는 거 진짜로 어떤 사람들 잘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난이 지금 보이세요? 잎사귀가 어떻게 됐죠?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잎사귀가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왜 저 잎사귀가 말라 비틀어졌을까요?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제가 말라 비틀어지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잎사귀가 왜 말라 비틀어졌을까? 물을 물론 제때 주지 않은 것도 있지만 제가 그래도 물은 조금씩 줬거든요. 그러면서 저 잎사귀를 제가 유심히 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건대 제 자신이 저 난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귀찮아했더라고요. 조금 귀찮아하고 저 난을 키우면서 제가 진심 어린 사랑과 돌봄을 주지 않았던 것을,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시냇가에 심겨진 형통함을 받아도 죽을 수 있겠구나. 물을 공급받아도 여러분들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시냇가에 심겨진 성도가 바로 여러분들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가 성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 성도는 계속 공급을 받겠죠.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예배의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생명을 공급받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 바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잎사귀는 마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보듬의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만나야 돼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누구와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시냇가에 심겨져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마를 수 있다고요. 우리의 몸은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건조해지고 또 건조해져서 마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보듬의 가족 여러분, 우리들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형통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더 지식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곳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자리가 교육과 훈련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냇가에 무조건 심겨졌다고 해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교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형통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3월 19일부터 교육과 훈련이 시작합니다. 이 설교할 때 이야기를 해야죠. 여러분들, 이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저는 더불어 성도님들이 교육과 훈련 가운데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저 뒤에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문기실 권사님이 웃고 있는데 우리 문기실 권사님 교육과 훈련 가운데 하나 이상 그렇게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최민희 권사님 교육과 훈련 가운데 하나 이상 꼭 참여하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심겨져 있지만 잎사귀가 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형통입니다. 지난 여름에 여러분들, 작년 여름에 교회 학교 친구들 테라스에 식물을 심었어요. 방울토마토도 심고요, 상추도 심었죠. 네. 고추도 심었나요? 고추도 심었어요. 그래서 한 선생님은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 심은 식물로 바베큐 파티를 할 거다. 삼겹살 파티를 할 거다. 열심히 키웠어요. 당번을 정해서 물도 주고요. 당번이 없으면 저한테도 시켜서 제가 물도 주기도 했어요. 근데 그냥 심으면 당연하게 열매를 맺고 심으면 당연하게 추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저는 또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거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 땅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지 철을 따라 열매를 내줄 수 있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더보듬의 성도님들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형통함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땅을 주시고 사시사철을 주시고
철에 따라 그 식물이 열려지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섭리, 운행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약속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것은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태어나서 울어야 될 때 울고 기어야 될 때 기고 일어서야 될 때 일어서고 달려야 될 때 달리는 것, 이것을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당연하지 않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울고 기고 엉금엉금 또 기어다니고 일어서고 뛰어다니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더보듬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운행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더보듬의 가족들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이런 형통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냇가에 심겨진 형통, 그리고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형통,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붙어 있읍시다. 주님께 붙어 있읍시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그 형통함을 통해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보듬의 가족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살아갑시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